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지금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어둡고 캄캄할 때에 빛은 더욱더 밝히 드러납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이라는 보배가 빛나게 되고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들이 있잖아요. 여러 종류의 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력의 힘, 건강의 힘 등 육신적인 힘이 있고요. 또 권력의 힘도 있고 또 지혜의 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물의 힘이라고 그러죠. 돈의 힘도 우리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재물 때문에 목숨 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꽃피우고 열매 맺는 삶을 살자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한 다윗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다윗은 만났지만 넘어지지 않았던 까닭이 뭡니까?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믿음의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본받아야 될 다윗과 같은 믿음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절 보실까요? 나의 뭐가 되신 여호와? 지금 사방으로 막혀 있어요. 원수들이 질비해요. 아들까지도 반역하고 죽이려고 해요. 사방팔방 막혀 있고 배신으로 얼룩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누가 힘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상황을 놓고 보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후회하고 속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가 힘이 돼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셨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상식적인 얘기지만 힘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의 힘이 있으면 코로나 이겨내요. 암이라는 것이 침투에 들어오지만 암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면역력, 힘이 있으면 이겨내는 거예요. 사람 모두에게 암세포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면역력으로 이겨내느냐, 아니면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 병원균에게 잠식당하느냐, 요 차이거든요. 각종 병에 시달리는 것도 그 병원군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힘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힘입니다. 이 믿음의 힘이 있으면 여러 가지 사단의 균, 또 세상의 균, 많은 균들이 침투하지만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지만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믿음의 힘인데 어떤 믿음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실망, 저기를 봐도 실망, 배신감, 절망적인 요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호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어디서 읽은 내용이 아니에요.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배운 지식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힘되심을 체험하니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속상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무려 다윗 하나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몇천 명이요? 다윗 하나 잡으려고 모든 걸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얼마나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어디 가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경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가장 옆에 있던 측근들도 배신하고 가만히 보니까 사울 쪽으로 줄 서는 게 낫겠거든요. 다윗과 같이 있다가는 우리도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사울 쪽으로 줄을 바깥하는 배신자들이 많이 있고, 이래저래 다윗은 실망감과 절망감이 감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힘을 얻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신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돈의 힘도 필요해요. 건강의 힘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사람의 배경 힘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믿는 믿음의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2절을 집중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자, 2절 천천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요?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뭐요? 요새시오. 여호와는 나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다 죽이려고 해요. 다 빠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라는 거예요.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뿔이라는 거예요. 나의 산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갔잖아요. 한번 면면히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든든한 바위처럼 배신자도 많고 죽이려고 3,000명이나 이끌고 쫓아오는 사울의 군사도 있고, 그렇지만 든든한 바위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새라고 그랬잖아요. 요새는 높은 곳에 있어서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이 안전하게 그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뭐 하는 자라? 건지시는 이시라. 사울의 추격에서, 위기 속에서, 함정 웅덩이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누가 건져주셔요?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시는 저 장로님의 목자, 저 집사님의 목자, 은혜 충만한 권사님의 목자로 끝나면 안 돼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아멘입니까?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라. 지금 어디 피할 데가 없잖아요. 어디 도망갈 곳도 없어요.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피할 때에 가장 안전하고 지켜주시는 애가 있었다는 반복적인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뭐라? 방패시라 그랬어요. 수많은 원수의 공격을 내가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방패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시라. 이 구원의 뿔은 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대항할 수조차 없는 연약하고 힘없는 나를 하나님이 강한 힘을 주시고 강한 힘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 그랬잖아요. 산 위에 있는 성처럼 하나님의 품에서 안전함을 누린다는 이 짧은 한 절에 반복 강조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자이심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 달려드는 사망의 깊은 골짜기와 같은 위기의 삶을 맞이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힘이 되심을 체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고백하며 그리고 찬양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때에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고,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죠.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 다윗처럼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 이보다 귀한 힘이 어디 있어요?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살 소망조차 없고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 나의 상황,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다윗이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대단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대단한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고, 배신자로 가득하고 원수로 즐비하고 사방으로 겹겹이 쌓여 있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삶으로 체험하니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거, 수 없는 소리로 설교를 듣는 거, 수천 편의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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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과 같은 믿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체험으로 고백하고 찬미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힘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1절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솔직히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의 몇 번째입니까? 곤란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런 입장은 아닙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고백하며 온 마음 다하여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힘이심을 다 배반해도,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든든한 요새시오 반석이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입술의 언어로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렸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아낌없는 헌신이었어요. 목숨 건 헌신이었어요. 내가 사는 집은 왕궁이니까 이렇게 화려한데, 우리 집은 잘 꾸미고 사는데,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형편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집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사는 집이 이렇게 화려하고 늘 가꾸고 꾸미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전쟁 중에 피를 많이 흘렸고 그리하니 네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친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이라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있는 힘껏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아낌없이 헌신합니다. 금, 은, 놋, 철, 동을 들이며 헌신했어요. 역대상 22장 14절 보실까요? 내가 모아둔 중에, 지금 형편이 좋을 때가 아니에요.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운 중에,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에 달 수 없을 만큼 넘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얼마만큼 준비해요?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언제? 넉넉할 때, 어렵고 힘들고 환난 중에 하나님께 넉넉하게 심히 많이 준비하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것도 중요해요. 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그 은혜를 입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고백하며 다윗처럼 심히 많이 준비하여 아낌없는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 내려고 했으면 나는 드리려고 했는데,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니까 나는 할 도리 다 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이름 내려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었어요. 비록 아들이 지을지라도, 아니 또 누가 지을지라도 있는 힘껏 최대한 준비하여 헌신한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표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이 사랑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더욱더 풍성한 사랑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임한 최고의 은혜,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 깊이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최고로 헌신합니다. 어떻게 헌신합니까? 100세에 낳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이 말을 달리하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진짜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그의 새 친구들도 잘 알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드심을 경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하여 사랑하라. 대충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당히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크고 되는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신명기 6장 4절에도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돼야. 서화평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서화평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어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아는 우리는 다윗처럼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물질로 드려 사랑하고 찬양과 감사로 사랑을 표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다윗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으시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고 절대적인 은총입니다. 계명대 박세정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대한민국을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내용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덴마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만족도가 있고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라는 거예요. 덴마크 국민들 의식 속에 참 행복하다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덴마크는 1864년도에 독일과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야말로 폐허된 상태에서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희망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이 폐허 그대로였습니다. 이때 니콜라이 그룬트비 목사님이 3의 정신으로, 3가지 사랑 정신으로 외쳤어요. 계속 설교하며 국민들을 일깨웠어요. 이 목사님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합시다.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합시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당장 안전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폐허된 상태에서 회복이 필요한 이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우리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가는 곳마다 이 3의 정신을 가지고 설교했고 계명을 했는데 온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어려움 속에 이 3의 정신으로 극복한 나라가 바로 덴마크입니다. 온 국민들이 3의 운동에 동참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에서도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나라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 있게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며, 아멘, 나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저가 되고 그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아뢰며 의뢰해야 합니다. 아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집중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힘든 위기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아뢰었단 말은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문제와 사정을 보고하며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바로 아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를 포기하거나 멈추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아뢰며, 아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점점 모이기도 힘든 이때에 다시 회복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건진받고 승리한 거 아닙니까? 오늘 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뭐하며,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크게 아멘 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렵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어디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까? 어디에서? 성전에서. 우리 성전 못 오도록 지금 많은 제한이 있잖아요. 안 오는 습관이 되다 보니 1년 반 동안 교회를 안 오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환난 중에 우리는 다윗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기도해도 되지만 성전에서 기도하는 걸 원하세요. 성전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디에서나 들으시지만 성전에서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성전으로 올라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아뢰라. 그리하면, 기도하면,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도 생각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평강의 은혜로 역사하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윗이 참 잘한 것이 뭐냐면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시글락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물어요. 기도로 물어요. 내 경험으로, 내 노하우를 하지 않고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말렉과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지 않습니까? 이건 왕이 되기 전 얘기고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옴으로 위기를 만납니다. 이때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물어. 아멘.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요. 위기가 있고 어떤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로 물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건져 승리케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경험도 중요하고 내 지식도 중요하고 내 열정도 중요하고 내가 쌓아놓은 돈도 중요하고 축적된 그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매 순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일도 자녀의 일도 사명의 일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야 될 이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성전으로 올라와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평강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1980년대에 그 아카데미 상을 휩쓸었던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에릭 리델 선수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선교사 부모 밑에서 자라난 에릭 리들은 영국 국가대표 육상 선수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 겁니다. 선수가 그 피땀 흘리며 훈련하고 준비해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도 영광이고 거기에 금메달 딴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100m 주종목인데 단거리, 지구로 말하면 우사인 볼트와 같이 세계 이제 금메달 유력한 후보가 바로 에릭 리들입니다. 예선 다 거쳐서 1등으로 올라왔어요. 최종 결선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이 올림픽 결선에 올랐지만 경기를 포기합니다. 경기를 포기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왜 포기하느냐? 이 결승전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주일에는 내가 올림픽 출전 중이라도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려야지. 금메달보다 중요한 건 예배다는 거예요. 금메달보다 중요한 것은 주일 하나님께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경기하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심지어는 황태자까지 와서 권면했어요. 일단은 이 경기를 뛰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는 경기를 포기하고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언론에서 얼마나 비난하는지, 영국 국민들이 국가를 저버린 배신자라고 비난하고 광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광신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아주 엄청난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에릭 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의 조국 영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는 올림픽의 금메달 영광보다도 주의를 지키며 예배드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먼저였습니다. 그 순간에는 바보 같았고 온 국민이 비난하는 비난의 화살을 받아야만 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옳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동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지난 후에 자기 주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 뛸 기회가 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에릭 리들은 자기 주종목도 아닌 400m 경기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땁니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아니 100m 단거리 선수가 400m에서 올림픽 신기록까지 세우면서 우승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때 에릭 리들의 대답이 참 감동이 됩니다. 제가 100m는 열심히 내 힘으로 뛰었는데 300m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뛰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광신자로 비난도 받았고 조롱도 받았고 배신자라는 소리도 들었지만 진정으로 예배를 지켰습니다. 진정으로 주의를 지켰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바보였지만 하나님 앞에는 감동을 주는 참된 신자였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쉽게 비판합니다. 함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변치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을 받아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9절 말씀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입니까? 다윗의 승리와 형통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의지함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아뢰며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아무런 흔적이 없어 보여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뭘 얻어요? 도움을 얻었도다.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하나님은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경험적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은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1년 반 이상을 코로나로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으로 일어날 걸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합니다. 백신이 다 접종되어지고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는 우리 안에 쥐어져도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올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마다 주저앉을 겁니까? 그때마다 예배를 피할 겁니까? 그때마다 그냥 적당히 머물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 성전으로 올라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기억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힘이 되심을 고백하고 힘 되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예수 믿지 마십시오. 편하게 예수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도, 그리고 다윗도 그 말씀을 실천하며 목숨을 다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몸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오늘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주저앉은 사람도 많고 나름대로 예배 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과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환난 중에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아뢰며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교인은 많습니다.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아도 비난받아도 믿음 지키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시대의 우리 샘물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온 성도들이 되어서 참으로 진정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구나, 내가 이 믿음을 보고 감동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인정하시는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 되지 않게